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인데, 지난주에는 그 본문의 왕을 구하거늘, 그래서 그 제목이 그거였었고, 여러분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오늘 제목은 그 뒤에 있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 뒤에다가 살며 생각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악동 뮤지션이 신곡을 하나 냈더라고. 소문의 낙원이라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나보다 센스가 없으시네. 그냥 제가 노래를 딱 들으면서 느낀 거는 기타 연주예요. 그냥 복잡하게 막 여러 개 악기를 많이 쓰지 아니하고, 멜로디도 참 단순했고 리듬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느낄 때 참 이 노래는 여백이 참 많은 노래구나, 벼 있는데도 불구하고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라는 가사가 나와요. 앞에 가사가 다 외롭고 힘들고 다 우리 아프잖아요, 지치고. 근데 그 뒷가사를 보니까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지치고 우리 다 병들고 외롭고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의 낙원에 가니까 당신의 불치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좀 치료해 주셔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내일이 고구예요, 고구. 24절기를 우리가 이제 4계절씩 6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4, 24. 봄에 해당되는 게 6개인데, 이 고구가 봄에 해당되는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입춘이겠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근데 이제 고구가 딱 지나고 보름만 딱 지나면은 여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입하가 시작해요. 입하, 여름의 시작. 근데 참 요 계절이 애매해. 요 계절이. 왜냐면 어떤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이게 헷갈리는 계절이 요 계절이라서 거울 앞에 서갖고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이게 참 머뭇거리는 계절이 바로 요 계절입니다. 참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구는 말 그대로 곡식을 깨우는 비,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비가 가뭄을 해결하잖아요. 특별히 봄비는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내리는 이른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4월달, 5월달에 그래서 비가 넉넉하게 와야지 모짜리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모두 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농사가, 한 해 농사가 잘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고구에 비가 오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다. 내일 비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봄비가 되게 중요하다. 봄비가 땅을 적시니까 그 씨앗을 싹트기에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구 참 중요한 절기다. 저는 신앙적으로도 이 고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 비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까 찬양할 때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절기라서 복음에 씨를 뿌리기 좋은 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번 주간에 전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뻥튀기도 받고 강냉이도 받고 물티슈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와갖고 막 한 손 가득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도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이제 모래내 시장에, 여기 치과에 갈 일이 있어서 모래내 시장에
갔다 오는데 어떤 교회 나와갖고 전도를 하는데 물티슈를 2개씩이나 받아갖고 왔어. 이쪽 교회에서도 하나 받아오고.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나 예수 믿어요. 목사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 주는데 그냥 받아야지. 받아갖고 내가 물티슈 2개를 받아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공짜로. 그 사람들은 나한테 주면 손해지 뭐. 내가 그 교회 나갈 일 없으니까 손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요일별로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화요일 날은 베델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또 베델교에서 뭐 주더라고. 뻥튀기 같은 거 주니까 가서 받아갖고 그 교회는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한 절 갖고 여러 번 말씀하시나. 근데 한 절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통찰력 뭐 주시는 게 있어서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길어지고 하다 보면 길어지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13장 빨리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도행전 13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의 2도시를 가죠. 살라미, 바보. 그리고 또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행한 설교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긴 설교로 되어 있어요. 긴 설교. 근데 다른 도시들은 다 사건 중심이죠. 그래서 바보에서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 박수무당이었었던 바 예수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잠시 눈이 멀었다. 이 사건.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설교가 나오질 않아요. 복음적인 설교가 나오지 않는데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아주 긴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딱 갔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요. 회당에 낯선 사람이 딱 왔는데 그 회당장이 웬일로 바울에게 형제들한테 권할 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제안을 받고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갖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받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알면은 내 설교를 빨리빨리 습득해. 그냥 이렇게 금방금방 귀에 들어와.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무슨 일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해도 저게 성경에 있나. 그래서 아는 만큼 재밌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설교가 빨리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역사적인 얘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그러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연표를 외우는 게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이 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관, 역사를 보는 눈. 특별히 바울은 역사를 어떤 눈으로 봤냐? 하나님의 구속사로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 역사는 팩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의미를 붙이는 거, 미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개고생하잖아요. 애들 말로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40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유 고난스러운 40년 이렇게 보지만 또 역사를 보는 사람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 아픈 일들, 과거의 어떤 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광야 생활도 가나안 정복도 모든 성취의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쫙 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얘기를 해요. 그 남쪽으로 딱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국고를 맡고 있었던. 지금이야 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러면 아유 그냥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강국이었습니다. 구스라고, 성경에는 이디오피아가 구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광야 길을 통과해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수레에서 뭐를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53장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도 뭐 흔들리고 길도 불편했을 텐데 막 멀미도 났을 텐데 거기서 그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준비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뭐요? 준비된 영혼. 내가 가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현장에 내가 오지는 않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은 수레를 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자 가까이 가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까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느냐? 뭐 읽기는 읽어도 우리가 글을 읽어도 그 의미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글은 읽을 수 있지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때 내시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건 예수님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빌립이 가르쳐 주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물가에 있는 데 가갖고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먼저 요청을 하죠.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빌립이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그 위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교회를 우리가 곱틱 교회, 곱틱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곱틱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 전해진 최초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시대의 특징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때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갖고 왕을 요구해요. 이게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사무엘한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왕을 구하거늘, 그게 지난주 제목이었어요.
그 요구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야, 저들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으로 인정하고 사람의 왕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쫄라대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구를?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은 꽤 괜찮았어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였었고요. 그리고 사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확 줄어들거든요. 전쟁 때문에. 이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확 줄어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 지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암나기 좀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환과 함께 그 암나기를 찾으러 뭐 에브라임 지역, 베냐민 지역을 막 두루두루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환이 그러지 말라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물어보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환과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이제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왔는데,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더 본질적인 사명, 그걸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당 제사 드리는 그 식사 자리에 사울을 초대하고 귀빈들 한 30여 명 딱 초대하고 사울을 왕석, 그러니까 상석에 딱 앉히고 요리사에게 아주 특별 요리까지 주문해 놓았습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가 받은 이게 뭐 상석에도 앉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죠. 아유,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극도로 참 겸손했어요. 이렇게 사울이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왕이 딱 되자마자 눈에 시기심이 확 뛰어갖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갖고 자기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가 끝까지 겸손을 유지했더라고 한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를 하는데 40년은 아마 잃어버린 40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잃어버린 40년. 하나님께서 이 초대 왕 사울을 버리시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두 번입니다. 두 번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옮겨졌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었는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사를 주관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한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 봐 이 초조해진 사울이 자기가 대신, 사무엘 대신 이거 제사를 드리게 되죠. 민심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의 시기심이 더했던 것 같아요. 요게 왕이 된 지 2년째 됐는데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진멸은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요. 진짜로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럼 다 진멸하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비실비실한 거, 보잘것없는 것들은 가축들은 다 진멸하고 아주 토실토실한 것들, 살찐 짐승들은 다 남겨놨어요. 아각 왕도 살려주고 하나님께 분명히 다 진멸하라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 혹은 선택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나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지.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시죠. 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합니다. 슬퍼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첫 왕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울이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지금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전쟁 기념비,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전쟁 기념비를 세운 후에 아마 길갈에 갔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게 겸손하지 않은 게 교만한 거지. 전쟁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길갈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근데 저쪽에서 막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축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게 묻자, 저것들 아말렉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끌고 온 전리품들인데 아주 제가 토실토실한 거 잘 잡아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좋은 것만 골라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마땅히 그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가 끌고 왔다 그랬어요? 백성이 끌고 왔다 그래요. 백성이 끌고 왔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왜 자기 책임을 왜 백성에게 돌립니까? 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사울을 본 사무엘이 15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앞에 부분은 안 읽고 뒤에 부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막 1,000개의 소로 암소로 막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이유가 뭐냐? 그 마음 가운데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요,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는데 왕이 딱 된 후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보니까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울이 몇 년 다스렸다는 거예요? 4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내가 생각할 땐 긴 시간이야. 40년 정말 길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사울이 한 일이 뭐냐? 쓸데없는 일만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만.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막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시기심 때문에 정신이 확 돌아가. 악령도 씌어요. 그래갖고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깡그리 잊어먹고요, 그냥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40년을 허비합니다. 왕은 백성들 사랑하고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왕의 권력을 가지고 행정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누구 잡는데 온 힘을 다 씁니까? 다윗 하나 잡는데 군대를요 몇 명 동원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을 동원해갖고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이 왕으로서의 40년은 공적 시간입니다. 사적 시간이 아니라 공적 시간인데 시기심에 눈이 멀어갖고요 사적 시간으로 다 전락해버리잖아요. 원래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미가라고 결혼한 사울의 딸이었었던 그 사위 아닙니까? 믿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시기심 때문에 자객을 보내갖고 그것도 신혼집으로. 그래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었던 미갈이 다윗을 일단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밤 때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여호와의 밤 때 나온 사람들은 막 지도가 그려질 거야. 아닌가? 지도가 막 그려질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일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이제 집에서 도망쳐가고 도망간 곳이 선지자의 마을이었었던 라마 나요시예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여기로 도망가요. 근데 여기도 사람을 보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3번씩이나 보내고, 또 사울이 죽이려고 자기도 직접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2번째로 도망간 도시가 제사장의 마을이었었던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래갖고 이 도액이 다윗이 지금 높당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서 다 봐요. 진설병, 배고픈 다윗에게 빵 주는 것도 보고, 골리앗에 칼 주는 것들 보고, 그래갖고 사울이 또 정신이 나가고 그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죠. 애들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가축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 학살해버린 거야. 그냥 마을 전체가 다 한 사람 딱 살아남아요.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한 사람 다윗은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도망간 곳이 하필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땅엔 도저히 망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그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미친 척 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척 하면서 다 목숨을 모면해가고, 그래서 이제 그 가드에서 도망친 곳이 아둘람굴로 도망쳤는데, 사울왕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었던 사람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죠. 아둘람굴로. 그래서 거기에 한 400명가량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도 오고 부모님들도 다 와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굴 속에 지내는 게 마땅하지 않아서 부모님은 어디에 부탁하냐면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그랬더니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유대 땅 헤렛의 숲풀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가 블레셋 사람의 침범으로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도왔는데 그 그일라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또 밀고를 해요. 자기들도 학살을 당할까 봐 노베에 있는 사람처럼. 그래갖고 도망친 그일라 사람을 구해줬는데 도망친 곳이 십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십광야에서도 나와서 어떤 사람이 밀고, 거기도 이제 또 밀고가 있었거든요. 엔게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배가 아파갖고 아유 배 아파,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볼일을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메고 살려주고, 요건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여호와의 밤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십광야로 갔는데 군대가 한 3,000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일은 그냥 자기 시간 허비한 거야.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외모도 출중했고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왕으로서 그 충분하게 백성들 보호하면서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 다 까먹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40년. 그 비극이죠. 그래갖고 왕의 직분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40년 동안 왕의 역할은 하지 못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냥 시기와 질투에 잃어버린 40년. 하나님과 교제도 끊고 사무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허비되었던 40년이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한 가지고선 잘 사용했다고 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게 잘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힘든 게 아닙니까? 그 40년의 그 시간을 자기를 과시하는데 시기심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물론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요게 나사로 살리러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낮 12시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낮의 시간은 있어요. 젊은 시간,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세상에 빛을 보는 시간. 사울에게는 40년의 낮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떠 있는 시간이에요. 뭔가 일을 할 수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이때 정신 차려야지. 이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40년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 되지 않냐, 이거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 우리가 낮 12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환한 낮 시간에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억울한 일. 잃어버린 40년. 근데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그러니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에 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읍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정욕 채우지 말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고.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싸워야 돼요. 어둠과 싸움. 옛날에는 밤 12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있어갖고 12시 안에는 다 집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예,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밤이 없어. 지금은 낮밤이 없어. 새벽에 돼서야 들어와.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낮의 시간은 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내 게으름과 싸우는 거고, 내 욕심, 내 시기심, 내 나쁜 습관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 이게 뭐냐, 자기 시간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목사님 시간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게 몸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병든 거예요. 게으름은 몸이 병든 거. 여러분 오늘 정말 지금도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끼든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호스피스 병동 가봐봐요.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그 소중한 하루를 우리는 마음대로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소중한 날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시잖아요. 두 번째 기회. 그러면 후회하지 말고 살아야지. 인생 돌이켜봤을 때 나중에 후회할 일을 남겨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아픔 주고 막. 지나간 시간은 다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둑은 복귀를 한다고 그래. 그래서 복귀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일생이라고 한 번밖에 없잖아. 엄마가 날 낳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보내준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낮에 12시간이 주어졌고 사울에게는 40년, 그 사람에게는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게 기회를 살아. 흘러간 거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사듯이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루면 안 돼. 예수님께서 난 12시 골든타임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해가 떠 있는 난 12시를 잃어버렸어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그러면 밤에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속상한 일. 낮에 살면서도 밤의 일을 도모하면 실족하여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시간은 돈처럼 저축할 수가 없어요. 돈은 저축해서 나중에 쓸 수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돈 저축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지나간 10대가 다시 돌아옵니까? 한 번 지나간 20대가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죠. 돌아오지 않죠.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0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막 속상해하는데, 근데 무의미하게 보낸 한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뒷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던져져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취하라, 술에 취하라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방탕이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부도덕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낭비했다, 낭비를 방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은 낭비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어.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 그건 방탕이에요. 그건 낭비예요. 학생이 지금 학생으로서 10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그때 잘 준비를 해야지 20대가 편한 거고, 20대가 잘 준비해야지 30대를 잘 준비해야지 40대가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 때는 그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깨달아. 근데 늦지는 않았어. 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이 공부하지만 그걸 방탕해요. 낭비한 거예요. 낭비.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도 방탕이에요. 그건 낭비예요. 실제로 우리가 술 먹고 얼마나 방탕을 합니까? 먹어서 돈 깨져, 머리 아파, 개처럼 행동해, 뭐 어떤 사고라도 치면은 또 그거 뭐 수습하느라고 또 보내. 그래서 술과 성령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얘기죠. 내가 술의 지배를 받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냐?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 내가 내 통제권을 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개처럼 행동하죠. 값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술 기운에, 술에 취해서 면죄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대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잃어버린 40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줬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늦은 사람은 없어. 돌이키면 무조건 돼. 돌이키면.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모래시계처럼 딱 내려오면 딱 놓고,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돼. 또 올리면. 시간은 흐르면 봄이 가을 되고, 아침이 저녁 되고, 푸른 잎은 낙엽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새 것은 낡은 것이 되고, 어른은 아이가 되고, 장년은 또 노인이 되고, 그러면 또 몸은 늙고 추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지는데, 그러기 전에,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기 전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후회할 일 하고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에게 40년의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난 12시간을 준 것처럼. 그래서 인생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이지만, 지금 힘들지만 이것도 훈련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다. 이디오피아 네시아를 통하여서 깨닫고 빌립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복음화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사람이 없고, 부모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년을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40년 한 세대를 변화시키기 충분한 시간이고, 왕으로서
온전하게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자 고등학교 교실에 뭐 3년의 시간이 미래의 남편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2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의 남편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붙여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잘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40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머리 하나가 큰 출중한 외모,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40년을 다 허비했어요. 밤이 곧 옵니다. 근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없죠. 사울처럼 자기 왕자 지키려다가 그 잃어버린 시간 돌아올 수 없잖아요.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40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이상의 시간을 방탕하지 말고 정말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여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